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군대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태산 같은 것들이 우리를 막은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점령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용맹의 사람,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믿고 있고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귀한 생명을 오늘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한 한 마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얼마 전에 우리 카톡에서 우리 정지성 우리 귀한 형제가 이제 군에서 훈련을 받고 퇴소식 하는 그 사진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이렇게 멋있고 멋있는 왕자가 어디 있는가. 옛날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건강한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 찍힌 걸 보고 너무 많은 눈물도 흘리고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정지성 형제가 군에 입소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너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7년 동안 짐승의 삶이 아닌 끝내고 짐승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바벨론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될지어다. 이런 귀한 말씀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지성 귀한 형제가 앞으로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 쓰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존귀한 하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에 귀한 목사님의 그 성도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 이름이 현철인가요? 하는 친구인데 지금 나이가 28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몇 명이냐 그러면은 6명인가 돼요. 28살에. 이 친구는 결혼을 빨리 했나 봐요. 결혼을 빨리 했는데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찌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이 세계 각국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중간에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어떤 활로를 열어주는 인터넷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별로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안 오르고 그리고 어느 연도에는 세금이 3억이 부과된 거예요. 이 친구에게 집을 팔고 차를 팔고 모두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름이 김현중이네요. 김현중. 근데 이상하게 그 해의 7월부터 매출이 올라가는데 10억, 20억,
30억, 100억 막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중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번 모든 물질, 우리 귀한 교회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바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원하고 바라는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 교회는 우리나라에 병원을 하나 짓는 것, 또 대학을 하나 짓는 것이 이 교회의 바람이더군요. 이 교회는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온 성도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우리 시차례가 2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돌면서 갑니다. 가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제 옆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여줘요. 김 목사님 보세요. 뭔데요? 지금 자기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는 또 접대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성도들한테 성도 이제 주보에 보내는 모양이죠. 몇 월 며칠 날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날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대접을 받고 식사를 하는 중에 까똑까똑까똑 막 올라와 이렇게 보여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십시일반 목사님이 이 목사님들을 잘 대접하라고 어떤 분은 10,000원, 어떤 분은 20,000원, 어떤 분은 50,000원 막 이렇게 대접하는 그 금액을 보내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렇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사업가들이 40명이 있습니다. 정말 그 귀한 목사님은 그 사업가들을 1년에 자기의 목사실로 모셔놓고 그 사업을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광경들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하여서 남은 생애를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심령 안에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중심의 역할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그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하는 그 집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국회의원이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감동입니다. 20만이 넘는 그 군중들 앞에서 그 국회의원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분이라는 생명의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정말로 세이브 코리아,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누가 구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국회의원도 고백하고 우리의 윤 대통령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윤 대통령이 어떤 귀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서명하신 성경책을 감옥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릴 때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오.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유명한 강사인 전한길 강사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강단에 연설하기 전에 그 연설하는 그 위에서 두 무릎을 꿇고 앞에 성경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광경을 누가 보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유튜브의 채널 아닙니까? 정말 저는 가슴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또한 그가 어저께 인용한 말씀이 사마리아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그저께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렸던 내용인데, 사마리아 성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 바깥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머무르도 죽고 아랍 군대에 가도 죽는데 이미 죽을 바에는 아랍 진영으로 가서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해 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니까 수많은 아랍 군대가 한 명도 없고 그들이 남겨놓은 모든 전시물과 먹을 것을 가지고 그들도 살고, 또 이 소식을 사마리아 왕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거기까지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됐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아닙니다. 큰 나라에 다 잡혀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지 않은 결과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나라가 흔들려도 다시 제 위치를 찾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오직 지도자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랄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큰 일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눈물이 흘리고 또 눈물이 납니다. 합정동권이 이제 잘못되면은 저는 신불자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까지도 각오했고, 또 결론적으로 마지막 그 시간에 그 합정동은행 쪽에다가 상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은행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법적인 조치를 하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무님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디 부탁하는데, 현재 당신 내가 조금만 좀 이렇게 해서 연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말했습니다. 상무님, 이것을 법적으로 진행하면은 상무님이 저에게 주신 그 금액을 온전히 다 받을 수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통보를 마치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저는 받아들이죠. 저는 매일 삶이 그런 삶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길바닥에 앉아도 또 어디 갈 데 없겠습니까? 산 목숨인데 방법이 생기겠죠.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을 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몇 초마다 모든 지혜, 모든 방법, 모든 생각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 그것을 동원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그날 밤인가? 우리 집사람이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그 다음날 그 은행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잠시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니? 그랬더니 거기서 목사님, 그러면 오늘이 만기니까 무조건 은행으로 저보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일을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빨리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닥닥 은행으로 가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래 하니 나 간다. 아니 여보, 아직 그거 결정된 거 아니야.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그 귀한 분에게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러하니 좀 네가 할 수 있으면은 도와다오. 그리고 이것은 다 너에게 줄게. 도와다오. 그런데 그 친구의 마음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한 달의 기간입니다. 한 달간만 연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한 달이 다가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시는 그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간곡히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안 돼요. 다시 제가 간청했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이때를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은행한테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간청하는데 좀 도와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여간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다가왔는데 연락이 없어요. 이거 뭐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되면은 저한테 이런 서류를 다 준비하라 그러는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남겨놓고 다시 전화 드렸습니다. 저는 포기 상태인데 그도 마지막까지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생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빨리 이런 서류를 다 해서 보내라 그럽니다. 당일에, 내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당일날 그 모든 서류를 해서 그쪽은 팩스로 보내라 그러는데 저는 모든 서류를 다 만들어서 오토바이 취획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2, 3일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취급하시는 목사님이 좀 기다려보세요. 전화해 볼게요. 미치겠습니다.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통하여서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했습니다. 저는요, 이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정말 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제가 처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헛된 말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누구에게 원망 섞인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시나요? 나 그런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궁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매일 달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가 축복의 통로로 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이냐, 아니면 헛껍데기 같은 겉만 멀쩡한 헛껍데기 같은 존재이냐, 우리 주님이 나를 돌아보신다는 것을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뼈저리게 내 삶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사람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너가 나를 네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느냐? 믿으면 그것이 진짜 우리 삶 속의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중에 느부갓네살 세상을 통치한 왕의 아들이 벨살살입니다. 바벨론의 위대한 왕입니다. 세계의 절반 이상을 통치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 벨살살 바벨론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벨살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벨살살 왕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벨살살 왕이 지금 있잖아요.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메대와 바사 군대가요, 이 바빌론의 벨살살 왕 궁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궁을 쭉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메대와 바사 왕은, 그 왕이 위대한 왕이 고리스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그 궁 안에서 흥청망청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호언장담하기를 이 세상에 어떤 강한 군대도 우리의 성을 한치도 털끝만큼도 침범하지 못하리라. 왜냐면은 그 벨사살이 있는 왕은 그 전체가 다 이렇게 물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 아무도 못 들어와요, 글로. 근데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그날 밤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사람이 보는 눈과 다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벨살살의 삶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벨살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쵸? 그의 성전의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한지라.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마지막에 신명기 1절에서 13절까지의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은 자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오늘 벨살살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자기가 알지도 못한 금, 은, 동, 나무 신상들을 섬기는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은 보세요.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기억하였나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하니, 이에 벨살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새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벨살살을 바라보니까 메대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메네는 세워보았다, 데겔은 달아보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생애를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달아보니 실상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반석의 삶이었느냐, 아니면 헛되기의 삶이었느냐, 우리 주님이 나를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잔치를 베풀며 자기의 위세를 떠들었던 그 벨살살이 진짜 어마어마한 왕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니까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달아보았더니 세워보았더니 너는 헛떡껍데기라서 너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의 두 나라에다가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살아가는 반석의 삶이 되어라. 반석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귀한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달아보실 때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존귀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존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인도함을 받는 삶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에 아주 믿음의 사람들의 선진들의 삶에 대한 그 본보기를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은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룩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기야마나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양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번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의 시대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불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시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을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천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신원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옆에 당한 경주를 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드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팔을 위하여 고등교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이 귀한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의 본보기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루어진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 환난이 닥치는 그 어마어마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가 매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놓은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믿음의 선한 역사가 곧 나의 역사,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귀한 믿음대로, 하나님의 선한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그 믿음대로 내 삶 속에 우리 조상들이 이룰 수도 없는 그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믿음대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왜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과 존귀의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주님이 달아보실 때 나는 너를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다. 이 귀한 주님의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이 벨살살 왕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술을 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을 음란과 토색의 삶을 삼는 그런 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실상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부가 되십시오. 물질의 거부가 되십시오. 기도응답의 거부가 되십시오. 은사의 거부가 되십시오. 면류관의 거부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거부가 지금 나에게는 실상으로 다가옴을 주님 앞에 매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시고 세어보시고 세어보시사 정말로는 주님이 너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위대한 그 값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생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선한 창조의 기적의 역사들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빼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의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벨살살 왕의 삶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비교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벨살살 왕처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4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갈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 우리 부모들이 묻혀있는 땅으로 나를 묻어달라 하는 믿음의 선한 선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주님, 우리는 이 시간에 결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기도 응답의 거부, 은사의 거부, 면류관의 거부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주님의 그 보고를 내가 가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믿음의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매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선한 보배로운 성도들의 삶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